은혜 지키기입니다. 은혜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골에 다녀오셨습니까? 다 대구가 시골이십니까? 네. 저는 경주시 안강읍 양월 2리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 병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태어나서 고2 때까지 집에서 지냈고 고2 때 하숙을 시작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지내고 대구에 올라올 때는 대학교 들어오면서 대구에 와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고2 때 떠나왔지만 또 언제나 가면은 친숙하고 그리움이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구 갈 때 서포항 IC로 포항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서포항 IC에서 내리면 기계에서 안강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도로가 나오는데 안강 입구에 딱 들어가면 들판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가을 이맘때 가면 또 황금 들판이 펼쳐지면서 얼마나 광경이 좋은 줄 모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정말 고향에 온 느낌, 그 마음이 듭니다. 마을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읍내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에 가게가 없습니다. 걸어서 갈 만한 가게가 없습니다. 요즘 편의점이 그렇게 많아도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장을 보거나 뭐라도 하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이 주택도 좀 오래되었고 그래서 또 생활하시기도 점점 불편해지시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로 옮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집이 팔리겠나, 처음에 생각은 집이 팔리겠나 그것이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그냥 지어진 그 집이 팔릴까 싶어서 그래도 한번 내놔보자 해서 내어놨는데 금방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은혜롭게 잘 나가서 그리고 들어갈 아파트도 급히 찾아보는데 안강에 뭐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없는데 그래도 1층에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순적히 또 리모델링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적히 작년에 6월 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명절에 가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옛날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여기 아니네 하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리고 추석 지내고 설 지내고 다시 이번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세례 가면서도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새로 이사 간 곳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가까이 있고 마트도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시설도 있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좋은데 저는 고향 가는 느낌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집으로 갈 때도 이제는 서포항 IC로 들어가는 것보다 영천에서 내려가지고 국도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제 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보면서 막 좋아했던 들판도 지금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일부러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볼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 고향이 되었습니다. 새 고향이 된 아파트 뒤쪽으로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침마다 운동 삼아서 산책을 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같이 한번 둘러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식구들과 더불어서 나섰습니다. 나서서 이렇게 마을 뒤편으로 올라가는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대가 조금 높은데
거기 있는 물 가지고 그 안강 쪽으로 논들 물 공급하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저수지 둘레길도 잘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데 딱 운동하기 좋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길 곳곳이 이렇게 질퍽질퍽한 그런, 물론 요즘 길에 까는 거 잘 깔아놓고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간혹 곳곳에 좀 질퍽한 곳이 있었습니다. 같은 길이면 여기 좀 질퍽하고 여기는 괜찮고 하면 이렇게 피해서 다니면 되는데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질퍽한 곳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진흙 묻지 않도록 살살살살 걸으면서 이렇게 또 지나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똑같이 비가 왔는데 어떤 길은 그냥 비를 맞고도 딱딱한 채로 있고 어떤 길은 왜 이렇게 질퍽하지? 라는 그 생각이 문득, 지극히 당연한 생각인데 갑자기 이것을 통해서 이게 뭘까? 물을 이렇게 부어도, 물이 와도 그냥 빠르게 지나가 버린 곳은 이 땅이 적셔지고 부드러워질 시간을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물이 고일 만한 곳, 그곳에 물이 좀 한참 머물러 있는 땅은 그 물기로 말미암아 땅이 물러지고 그렇게 되는, 그거를 보면서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고 이 은혜 받은 말씀이 한동안 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만지고 막 영향을 주는데, 어떤 분은 똑같이 은혜 받고 좋다고 하는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사라져서 전혀 이분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은혜를 얼마나 오랫동안 잡아놓느냐, 이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똑같이 들어오지만 어떤 분들은 이 은혜를 간수를 못해가지고 금방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나의 심령에 어떤 내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한동안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걸 잘 간수를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는 잘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은혜는 누가 빼앗아 갑니다. 사탄이 와서 은혜는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물을 대는 것처럼,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물을 한참 받은 후에는 다 찼을 때에는 이것을 다시 막아야 됩니다. 물이 나가지 않도록 다시 막아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물 들어왔는데 가득 찼네 하고 그냥 두면 또 밖에 도랑에 물이 적어지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은혜를 잘 막아야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된 동산은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해야만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평일에도 저녁에 3년 기도 저녁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가서 내가 뭘 하느냐 따라서 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느냐 다 날리느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 읽으면서 아니면 바로 집에 가셔서 바로 주무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지킬 수 있는데 집에 가서 이것저것 또 합니다. 이것저것 하고 특히 또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유튜브 켜서 또 내가 관심 있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받은 은혜가
나도 모르게 싹 사라집니다. 네,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하기 전에 말씀이 좀 나에게 무르익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보고 하다 보면 여기에 신경이 빼앗겨서 내게 온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증발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담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가두어 두는 삶을 살아야 내 삶이 말씀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내 삶에 어떤 좀 나도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생활 패턴이 나의 은혜를 자꾸만 이렇게 털어버리는, 은혜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새벽을 깨우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체질적으로 새벽 체질이 아니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밤에 몇 시 주무셔요? 네, 이렇게 하면서 1시예요. 1시, 2시. 네, 그렇게 자고 새벽을 거뜬히 깨우신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 의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싶으냐, 정말 깨우고 싶다 그러면 저녁 일찍 자야죠.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집중력을 흐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재밌는 거 보게 만들고 죄에 빠져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하는 많은 시간들이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내 은혜를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삶인가, 아니면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영적인 것도 다 집중력 흐트려버리는 그런 삶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여러분, 은혜는 지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심령도 부흥이 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대형교회가 정말 성도들 시간을 오히려 뺏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뺏어서 은혜의 시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이 복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은혜를 잘 간수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생겨질 때 이 성도님들은 계속 모였습니다. 계속 모여서 영적인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서로 합심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막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막 모여서 가르침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적으로 구약의 성경을 바탕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다 예언되어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할 때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4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가르침 받고 힘쓰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영적인 리더가 있다면 더 훨씬 강력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영적인 것을 간수하는데 혼자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하고 또 거기에 영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리더는 마치 제가 이 저수지 주위를 돌면서 그 길가에 물이 조금 고였을 때 질퍽질퍽한 것을 봤는데 실은 영적인 저수지가 돼야 됩니다. 물을 다 담을 수 있는 저수지가 되면 이것이 필요할 때마다 흘려보내면서 식물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기르지 않습니까?
영적 리더는 마치 저수지와 같은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성도들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 안에서 한 영혼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안디옥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성도들이 잘 세워지도록 만든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바나바는 그 아직 신앙의 기초도 없는 이방인들,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하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사도들의 그런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BCD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가서도 정말 주일날 강연을 했더니 거기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물으니까 바울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은혜 안에 있으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형성되는데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막 방해하는 유대인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어떤 사람이 이간질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24절에 바울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저수지와 같은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 바나바는 혼자만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동역자로 세워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은혜로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 그들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좀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으십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은혜로 세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혼자 하기 힘들면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리더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잘 간수하십시오. 은혜를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받은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점점 내 안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받은 은혜도 간수하고 은혜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나는 자랐는가?
남들이 보기에도, 물론 남들이 보기에 그럴 수 있죠. 나 스스로 보기에도 여러분 내가 좀 잘한 것 같습니까? 은혜 안에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오히려 5년 전에 신앙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십니까? 그 은혜를 계속 까먹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쌓여지고 쌓여질수록 더 성장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내 삶의 습관을 돌아보시고 자꾸만 분산되어 있는 내 삶의 패턴 속에서 관심사가 많이 분산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정리하시고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열심히 건강해 보십시오. 또 다 사라집니다.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만큼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은혜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케어하고 하면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로 확 살아납니까?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비록 목자 목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목원들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과 대화하면 믿음이 더 자라고 교회에 더 붙여지고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담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담은 사람은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담으셔서 은혜로 세우시고,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로 붙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관계 속으로 자꾸 붙여져서 은혜로 잘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새 고향 마을 뒤에 있는 저수지가 10년 전에 한번 터졌다고 합니다. 뚝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이 절반 이상이 다 빠져나가고 밑에 막 수에 있고 막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터져버리면 이 용량, 이 담은 물을 다 흘려버립니다. 터진 저수지가 되지 않고 터졌다면 다시 메꾸시고 빨리 메꾸시고 또 거기에 물을, 은혜를 담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담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터진 곳을 다 메꾸시고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풍성한 사람, 은혜의 저수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은혜로 세우고 교회로 붙여지고, 그래서 우리 대운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대운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강력한 은혜를 구하기보다 받은 작은 은혜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가 되면 은혜의 저수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도 살고 여러 영혼들을 세우고 정말 교회가 부흥되어서 교회가, 대흥교회가 정말 온 세계 교회를 살리는 저수지와 같은 은혜,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설 명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은혜 주셔서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연휴가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잘 간수해서 이 연휴 기간 끝난 이후에도 우리 영혼이 풍성함으로 유지하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